7월 18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그 병,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그 내용인데요. 앞에 있는 이사야 36장, 37장, 즉 아수르의 2차 침략 사건보다 사실 시간적으로는 앞서는 사건입니다. 앞서는 사건이긴 하나 여기서는 뒤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이 발생을 한 것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또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또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므낫세가 훗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아주 악한 짓을, 역대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 되어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15년을 더 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그 측면에서의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 1절입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39세 됐던 때를 말하고, 제위 14년, 왕이 된 지 14년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39세인데 40이 채 안 됐는데, 물론 오늘날과 그때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평균 수명 자체도 다르고 기대 수명 자체도 다른데, 그래도 젊은 나이였단 말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됐다고 하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자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내용은 열왕기하 20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그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그리고 그의 기도와 그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20장도 병행해서 같이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은데, 이때에 하나님의 너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이 세상 떠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원래 일반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어떤 은혜를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에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다, 향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독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과 태도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자세와 이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때 죽었다면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으로서 두 번째가 나름 서러울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 태도가 거의 유일하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또 성전으로 돌린다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벽을 향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한 일만 행했는데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그걸 좀 기억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심히 통곡을 해요. 그러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 보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실 때, 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는 하시지만 여기서 지금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37장 3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하나님, 즉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는데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 당시, 이 당시로 볼 때 그들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선배요, 조상이었던 다윗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째 왕이라면 히스기야가 13대거든요. 엄청난 앞선 선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다고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너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은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하셨던 약속을 깨실 수가 없어서 그 다윗 때문에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리고 후손들, 손주, 손녀들 사랑하시면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 그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너의 할아버지를 봐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조상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 속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병을 고치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것은 내 조상 다윗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계대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거둬들일 열매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훗날 내 자손이 후손들이 그 열매를 자라난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을 15년을 더해주겠다. 그리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히스기야 때문에? 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제 그만 너 나한테 와라 죽이기로 작정하셨었거든요. 물론 그가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곱씹어보고 되새겨봐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너를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의 그 증거 또는 어떻게 보장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계를 15도를 뒤로 물리시게 하는데 그림자를 여기서 아하스의 시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수입하여 설치한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서 수입해서 가지고 왔던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시간은 거꾸로, 그림자가 거꾸로, 해가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여러분 이거는 뭐 증명이 안 되는 기적이죠. 이적을 베푸셔요. 왜 이런 이적이 필요했을까?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 했으면 필요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이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런 기적을 15년을 더 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 또는 마음을 평안케 하고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생각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스토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잘 그대로 아멘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저거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요구하는 그 어떤 하나님 진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거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있으리 내게 해주시고 여기는 내리지 말게 해주시고 이러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요구에 하나님이 또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윗과 언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 관계, 믿음 생활할 때의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믿는 거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말, 나한테 했던 말, 그리고 평상시에 했던 말. 또 여러분 뭘 믿어요? 나 계약서 썼어. 난 그래서 저 회사를 믿어. 저 사람을 믿어. 왜? 계약서는 계약했거든. 약속했거든.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뭐를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언약, 이 계약서 같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계약서가 중요하죠. 집 계약서 여러분 신주단주 모시듯이 모시고 잘 보관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뭐 수표가 뭐겠어요? 왜 수표를 종이 쪼가리를 갖다 주면은 왜 현찰을 줘요? 돈을 줘요? 그게 약속 어음이라는, 그러니까 어음은 어음인데 약속 어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병과 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와 그리고 다시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그 사건과 그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 해시계의 해 그림자, 해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한 사건, 이런 등등의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요? 저만 봐도 복 받을 줄보다는
혼날 짓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그 믿음의 조상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부모 되신 분들, 자식을 기업으로 맡아서 지금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 기업이 잘 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내 자식의 노후를 위해서 자기 노후도 안 돌보고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파트나 땅이나 돈이나 그러려고 이 세상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부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니 다윗이 성경을 보면 내 후손들이 계속 우리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후손에서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지키고 내 신앙생활 나를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힘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내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이 예루살렘,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내 종 다윗 때문에 내가 구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어요. 그건 그분들의 몫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직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길이에요. 그게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그리할 때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까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문, 그리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서 다윗의 언약이 바로 나의 언약, 하나님과 나의 언약, 내가 너의 조상, 너의 아버지 누구누구를 보고 너에게 복을 베푼다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루시고
후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상속시키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또 깨달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그 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아파트를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한 길인지,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것과는 다른 기준과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전하고 이 땅에서 뿌린 그 씨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가정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의 가문들이 되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